보편적으로 성도들의 신앙의 정도는요,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연조. 근데 그 사람이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 봉사와 헌신의 모양으로 저 사람 신앙 참 좋다, 아니다 라고 판단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 과연 우리 신앙의 정도가 신앙의 연조에 비롯하며 또 그 사람이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어떻게 봉사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신앙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도들의 신앙의 정도는요,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느냐에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10년을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50년의 신앙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일밖에 모른다면 그 사람 신앙생활 잘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신앙생활을 1년 했더라도 하나님을 참 많이 알며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힘쓰고 말씀에 이끌림받아 살아가는 그 사람이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다. 신앙의 정도는 결코 모양으로 겉모양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이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육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동안 나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알고 있으며 그분과의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행복하게 감사와 기쁨, 찬양하면서 살아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행복은 우리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 내가 그분 앞에 얼마나 그분을 의지하고 믿고 따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복이 달라진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힘써 알아야 합니다. 자, 오늘 본 말씀 7절 말씀 한 번 더 봅시다.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자, 이는요, 북이스라엘의 술수에 능했던 야곱의 자손답게 자신들이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한 술수에 매우 능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상인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은 상인들은요, 자신들이 이윤 추구에 매우 밝았음을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흔히들 우리가 얘기하기를 세 가지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죠. 첫째로 뭡니까? 여자들 신분이 아이고 빨리 가고 싶다 하는 거, 그 거짓말이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상인들이 물건을 팔 때에 이거 뭐하고 미치고 팝니다 라는 것, 이 거짓말이에요. 세 번째로는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아이고 시집안 가고 싶다 라는 것, 그 거짓말이래요. 상인들이 미치고 판다라는 것, 결코 그렇지 않지요. 자신의 이전 추구 매우 밝았음을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상인이라는 이 말은 히브리 말로 케냐인이라 그래요. 케냐인, 가나안이다 그 말입니다. 이 가나안은요, 하나님의 진멸의 대상이었던 가나안 7 족속의 하나로서요, 성경에는 베니게로 나옵니다. 그러나 역사는 페니키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근점으로 살아가는 족속입니다. 이들은 두 중요한 국가를 세웠는데요, 드로와 시돈, 이 두 국가를 세웠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장사에 매우 능한 자들로서 무역을 주역으로 하여서 큰 부를 획득했습니다. 자, 그런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나안은 상인이란 동어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잠언 31장 2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이게 상인들에게 가나안이라고 그런 거예요. 이사야 23장 8절 한번 보세요. 멜로안을 씌우던 자여,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루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상인들은 고관들이다. 그래서 여러분 다 보세요. 각국의 대통령들이 순방을 합니다. 순방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순방을 많이 하잖아요. 사우디도 갔다가 뭐 우크라이나도 잠깐 갔다가 베트남도 갔다가 왜 갈까요? 상인으로 갑니다. 우리나라 물건 좀 사주세요.
우리나라 기술력이 이렇게 좋습니다. 그러니 얼마든지 우리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어요. 우리 물건 좋으니까 사주시고요. 우리 기술력 좀 이용해 주세요. 상인으로 가는 거예요. 상인들은요. 삼설에 나갑니다. 삼설이라는 말이 가지는 의미는요. 어떤 면에서 정직, 공의, 신뢰보다는 거짓과 술수, 속임과 배신의 의미를 더 크게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대통령들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들의 이러한 모습처럼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이 가진 거짓되고 악한 속성으로 볼 때에 그들은 결국 같은 분류라는 사실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의해 진멸의 대상으로 정해진 자들이지요. 그 이유는 바울로 대표되는 우상을 숭배하는 등 종교적인 어떤 타락이 첫 번째요. 두 번째로는 속임으로 대표되는 도덕적 타락 때문에 그들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된다는 말씀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속여 이런 이익을 추구하는 북이스라엘을 가나안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이익을 추구하는 자들은 결코 용서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자들은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잠언 21장 6절 보세요.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자는 많은 것이다. 죽임을 구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곧 불려다니는 뭐다? 안개다. 아침에 안개가 쫙 뺐을 때 바람 한번 불면 그 안개가 어디 간지 없어져 버립니다. 이처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자들,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을 결코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정직과 성실, 진실에 근거하여 얻을 수 있는 것, 땀을 흘려 수고하여 얻을 수 있는 것만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그것만이 자신의 삶을 진정 복되게 하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사업을 할 때나 혹은 직장을 다닐 때나 어떤 수입원이 생길 때에 정직해야 돼요. 현실되게 하셔야 돼요. 그것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성경의 일꾼, 성경의 사업가들은 어떤 사람이 있느냐? 그것은 거래 상대방으로 속이지 않는 자입니다. 좋은 물건, 정당한 물건, 또 정량을 팔며 정당한 이익을 남기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서에 보면은 주로 보면 뭐라고 적혀있어요? 우리 주의서는 정품, 정량만 주의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결국은 바꾸고 말하면은 정품이 아니고 정량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그런 주의서가 별로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주의서는 정량, 정품만 주의합니다. 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정량, 정품, 속이지 않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셔요. 우리 성도들은요,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정당하게. 좀 이유는 좀 덜 보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건전한 사업에 투자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식도 어떤 사람 보면 코인, 그리고 저는 주식도 안 해봤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만, 나 주식을 했더니 그냥 이만큼 버렸다. 그리고 때로는 주식을 했더니 그냥 이렇게 또 꼬라박았다. 이렇게 찾지 못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주식도 종장한 것도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성경은 뭐 하지 마라. 이런 거 하지 마라. 이게 뭡니까? 이거 뭐 하는 거예요? 도박이지. 이런 걸 하면 안 돼요. 주식도 건전한 주식은 투자하고 삼성 주식 이렇게 우리나라 국가 후보에 우리가 주식을 통하여서 투자함으로 통해서 이 국가 산업이 세워지잖아요. 그 정당한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불로소득 별로 일하지 않고 얻게 되는 그런 수입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예물로 받지 아니하는 것이 있죠. 뭡니까? 신명기 23장 10절 보세요.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운한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정한 것임이니라. 자, 개 같은 자들의 소득, 이 투자해서는 안 되는 것에 투자해서는 소득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에 투자하여
얻은 그 이익은 다 개 같은 자의 소득이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의 어떤 이익만을 추구해서 그것에 투자를 한다든지 내 자신의 어떤 번위를 위하여서 사람의 눈을 속인다든지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 같은 자의 소득이다? 개 같은 자의 소득이다. 우리 뭐라 그럽니까? 우리 옛말에 뭐처럼 벌어서 뭐처럼 살아?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 개같이 벌이면 안 된다는 얘기. 우리는 정성같이 살려면 어떻게 써야 돼요? 정성같이 벌여서 정성같이 쓰라는 얘기. 개같이 벌여서 정성같이 쓰라. 그런 어떤 이제는 우리 속담들이 이 말은 그냥 막 열심히 노력해서 쓸 때는 참 유용하게 써라. 그런 어떤 의미 속에서 얘기하지만 그래서 막 아무렇게나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 성경이 여러분들 분명히 말합니다. 그죠? 개 같은 자의 소득 하나님이 열당고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종업원들에게 정당한 임금을 지불하는 것. 하나님 그걸 원하세요. 자, 신명기 25장 4절 보세요. 곡식 떠는 소에게 마음을 씌우지 말지니라. 곡식 떠는 소들에게 마음을 씌우지 말라. 정당하게 먹여라는 얘기죠. 한번 더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9장 9절과 10절.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았다는 소에게 마음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막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그런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그러니까 정당한 임금을 지불하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육자들이 열심으로 일하고 정당한 우리가 사례를 지불하는 거 그건 괜찮은 거예요. 무조건 뭡니까? 손해만 무조건 희생해야 되고 그런 건 아니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보통 보면요, 우리 담임 목사들은 혹은 현책했던 목사들은 희생을 합니다. 내가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교인들에게 어려움을 주지 않는 그런 어떤 목회 방식을 가지고 목회를 합니다. 그런데 후임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후임자들은요, 땡기같이 자기 책정되어 있는 거 다 받으려고 그래요. 그냥 다 받고 안 주면은 장로들한테 한 주간 늦어지게 막 야단을 칩니다. 그게 보편적인 후임자들의 어떤 모습이에요. 그러나 개척했다든지 이런 어떤 목사들은요, 안 그래요. 재정을 너무 잘하니까 그래, 그거 좀 이따 줘. 또 때로는 줄 돈이 없으면 그만 넘어가자. 그만 안 줘도 된다. 그냥 가자. 이러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종업원들에게 정당한 임금 지불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다. 자, 8절 말씀 봅시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자, 이 말씀에 보면요, 역사적으로 볼 때 이것이 사실입니다. 여로보암 미세가 다스렸던 시대 북이스라엘은요, 건국 이래 다윗 솔로몬 이래 최고의 번영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세상이 평온하다 할 때 그것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들을 속임으로써 많은 이득을 취한 결과 번영을 누렸지요. 자, 이렇게 속여 번영을 누렸음에도 그들은 모릅니까? 내가 수고한 것 중에서 얻은 것이지 죄라고 할 만한 건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정당하게 내가 버렸다. 나는 절대로 사람을 속이지 않고 또 죄 지으면서 이것을 취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수고라고 해서 다 정당한 수고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강탈하거나 훔치는 것 수고하는 일이죠. 도둑들도 수고하고 있습니까? 막 담을 넘는다든지 막 이렇게 밤잠 자지 않고 사람들 막 살피면서 이것도 수고하지요. 그렇지만 도둑들이 수고를 갖다 수고했다라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수고는 정당한 수고가 아니라 악한 수고다라는 얘기예요. 북이스라엘의 수고가 바로 이런 어떤 악한 수고였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이처럼 뻔뻔하게 말할 수가 있겠는가? 그들의 양심이 화인을 맞지 않고서는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물론 이들이 이렇게 말한 배경에는 세속적인 어떤 번역은 하나님의 복과 동일시하는 잘못된 사상이었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어려운 자를 복주신 바 자기들을 부한 자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는 복을 받은 의인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떻습니까? 이런 어떤 사실상 오늘 우리도 빠지기 쉬운 이
오류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가난하게 살거나 힘들고 어렵게 공고한 상황에 처하면은 그런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서 힘들어, 고통스러워, 가난하게 살아. 그러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그들에게 뭐가, 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뭔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뭐가 안 해서 기도도 안 하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늘 얘기합니다. 그걸 어떻게 이용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11조 좀 빠져 먹었다고, 새벽기도 좀 못 나왔다고, 주일 성장 한두 번 빠졌다고 하나님께서 이놈 그리고 코피 터죽고 그냥 쪼가리 떼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셔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그냥 비차가 그 사람의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봐라 저거 기도도 안 하고 11조도 안 하고 봐라 저거 교회 잘 안 다니니까 예배 안 드리니까 그렇잖아. 그거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그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뭐 해줘야 돼요? 더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거는 손가락질 하면서 이렇고 저렇고 그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 그러면 부유한 일을 지금 부유한 자로서 살아가고 있다면, 야, 아들들이 잘 되고 그냥 막 하는 것마다 척척척척 잘 되면, 야,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뭐 받았다 그래요? 복 받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걸 복일 것 때문에는요. 그 사람이 그랬다가 영 잘 되나 그러면 결국은 그것 때문에 내려말고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데 그게 무슨 복이라? 그 저주지. 뭐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잘 아셔야 돼요. 애들에 대해서 공부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을 가집니다. 그리고 또 목사들도 그렇게 또 교육을 시켜요. 여러분들 오픈대로 올라가야 전도가 잘 된다. 공부할 때 공부해야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열심으로 공부해서 대학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데 취직을 해서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자연적으로 전도가 되지고 자연적으로 사람들이, 야, 저 집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복을 받게 되었구나, 그래서 나도 교회 가자,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그러니까 공부할 때 열심으로 공부하라고. 그러니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교회 안 다니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거예요. 뭐 한다고? 공부한다고. 그럼 대학 들어가서 대학 들어가면 그 사람 교회 나옵니까? 택도 소리 하지 마요. 그건 사단의 수단입니다, 여러분들. 사단의 수단이에요. 사단의 어떤 괴락이에요. 그거 속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아이는 어때요? 영영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교회와 멀어지게 살아가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그래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물질 주세요. 건강도 주세요. 주시는데 뭐로 사용하라고? 도구로 사용하라 그러지 그걸 갖다가 복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부유하게 살고 뭐가 잘 되고 아이고 하나님 앞에 복 많이 받았구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 교인들만큼이라도, 다른 사람은 어떻더라도 우리 교인들만큼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결단코 물질 가지고 물질이 좋으냐 많이 있느냐 적게 있느냐 건강하냐 안 건강하냐 이것 때문에 자녀들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복 받았다 그런 소리는 하지 마세요. 그건 복이 아니에요. 복이 아닙니다. 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뭐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주신 거예요? 도구를 주신 거예요. 도구를 주신 거예요. 그 복이 아닙니다. 복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이 뭡니까? 영생이잖아요. 구원이 우리에게 대한 복이란 말입니다. 그게 복이에요. 항상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는 게 그게 뭐라고? 복이에요, 도구예요? 옳지. 근데 평생 안 잊어버리겠다, 그죠? 잊어버리지 마세요. 도구예요, 도구. 여러분 도구를 어때요? 사용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사용해야 돼요. 사용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녹슬어가지고 버릴 수밖에 없어요. 사용 잘 하셔야 돼요. 사용하셔야 돼요. 뭐를 위해 사용한다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아이고 할렐루야. 또 그거 가지고 내 자신이 뭐 되도록?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져 가도록 사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나 오늘 설교 다 했다. 그러면 되잖아요. 그 복 아닙니다. 잘못되었다고 그게 저주가 아닙니다. 저주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과 우리에게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과 고난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뭘까? 왜 고난 주세요? 그냥 잘 이끌어 가면 되는데. 어하게 노력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지어져가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징계라 그러잖아요. 12장 7절 히브리서. 징계가 없으면 무엇이다? 사생자요. 사생하여 고하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면은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뭐라 그래야 돼요? 무슨 일을 해줘야 돼요? 너 정말 하나님의 자녀 맞네. 말만 하면 되잖아. 성경을 탁 펴놔놓고. 성경 어디 펴놓을까? 히브리서 12장 7절 탁 펴놔놓고 야 읽어보자. 7절부터 8절. 징계가 다 받는 걸로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여 고한데 바로 이 징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세우기 위해서 주시는 거 아이가. 그러니까 네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지금 사랑으로 지금 듬뿍 드리고 있다. 그래 조금만 힘내자. 힘내자. 위로가 돼요 안 돼요? 돼요.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아 뭐 신앙생활 잘못해가 이렇군 저렇군 기분이 성장도 그럼 니는 잘하나? 그럼 니는 내하고 뭐 별다른 게 있나? 부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나에게 어려움 왔을 때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 잘 깨달으시고 오히려 더 감사하고 오히려 더 기뻐하고 오히려 더 신앙으로 매진해 나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셔야 돼요. 당당하게 우리가 해야 하는 거예요. 어려운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뭐 어려운 자 주셨지요. 영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얘기했습니다. 전에 있는 고성이요. 좀 몇 년 됐어요. 고성이 이 복에 환장한 불자들아 그렇게 큰 한번 내놨어요. 복에 환장한 불자들아 너희들은 너희들이 추구하고 너희들이 따르고 너희들이 믿는 숭배하는 부처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왔는데 너희들은 너희들이 따르는 그 부처가 버리는 것을 그걸 찾지 못하고 그걸 얻지 못해 가지고 안달이 서는 이 복에 환장한 이 불자들아 정신 똑바로 차리라는 거예요. 저는 그 보면서 뭘 생각했어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 복에 환장한 뭐더라? 성도들아 교인들아 너희들이 믿고 너희들이 따르는 예수는 그 하늘 보좌를 다 버리고 영광을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십자가 지러 왔는데 너희들은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 얘기를 하면서 그 예수님이 다 버리는 것 세상에 뭐예요 그건? 배설물 또 얘기는데 그걸 잡으려고 환장하는 것들아 정신 똑바로 차리라 그 말입니다. 우리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그 보가 믿어요. 뭐라고 그거? 잘 사용하면은 그게 뭐예요? 도구요. 사용 못하면은 똥이다 그 말입니다. 사용 안 하면 똥이에요. 내 자신을 치장하면 그거 똥이 되는 거예요. 똥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잘 사용을 하면은 뭐가 된다? 도구로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또 죄인들에게도 불의한 자에게도 일시적으로 번영과 형통을 내릴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번영의 어려움의 증거가 아닌 거예요. 번영했다고 해가 어렵다라는 거 아닌 거예요. 시편 92편 7절 보세요. 악인들은 불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뭐라고 그래요? 악을 행하는 자들 다 흥할지라도 뭐한다? 영원히 멸망한다. 뭐같이 악인들은 불같이 자라. 풀이 어떻습니까? 잘 자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풀 깎아봤어요. 저는 아직 풀 안 깎아봤는데 여름철 우리 죽은 사람 잘 알 거예요. 그죠? 여름철 여기서 비고 나면 석 비고 나 뒤돌아 비우려고 하면 옆에서 자라나고 그건 잘 자라요. 근데 그거 석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땔감이든지 아니면 거름이든지 그래야 되잖아요. 우리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부러워하지 말아요. 부러워하지 말아요. 겉으로 보이는 것만으로 가치를 결정짓는 습성을 가진 사람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와 형통을 추구하면서 그 결과만으로 자신들의 삶을 모든 것을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불의함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물론 결과도 중요하죠. 결과 중요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과정과 방법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볼 때
결과 볼까요? 과정과 방법과 과정을 볼까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과 멀리 있는 사람, 결과만 좋으면 과정은 어떻든지 간에 결과가 좋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뭘 보시는 거예요? 과정. 과정을 보시는 거예요. 과정, 방법을 보시는 거예요. 그걸 더 귀하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결과는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기쁨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 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 되는 삶이 어떤 삶이라고? 하나님 백성으로 채워져. 또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모양이라든지 그 방법과 그 다음에는 과정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을 때에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이 중요합니다. 자, 9절 봅시다.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을 거주하게 하기를 명령날에 하는 것 같이 하리라. 자, 우리가 이 말씀은요 8절과 10절과 관계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부유함과 형통함 어디에서도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자기들의 노력과 능력만으로 부자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로 뭐로 된다 그랬어요?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 같이 하는 것처럼 하겠다. 이는 한마디로 말하면 빈털터리로 내가 되게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나그네로 만들어버리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장막절은요 명절날은 장막절을 의미합니다. 수장절, 수상곡식을 곳간에 저장한 다음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장막 생활을 하였던 것을 기념하여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안정적인 기업을 주어 적착하게 하셨음을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수장절, 장막절입니다. 이때 백성들은 초막을 짓고 그 속에서 절기를 생각하는 거예요. 일주일간 초막을 지어서 그래서 텐트 쳐서 그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자기 조상들이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셨다는 거 기념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따라서 장막에 거주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겠다는 것은 그들을 나그네의 삶, 정처도 거처도 없는 끄패한 삶을 살게 할 것이다라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라 포로 생활을 예언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은혜를 여기지 않는 자들에게 은혜를 도로 거두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도구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님 그냥 그대로 거두고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들은요 마땅히 뭐 해야 돼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라? 뭐에 감사하라?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게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4장 7절 보세요.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가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 같이 자랑하느냐? 자랑하느냐? 자랑하지 마라.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다. 그래서 제가 그래요. 봉사도 좋고 헌신도 좋고 선교도 좋고 전도 좋고 다 좋아요.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 하기 전에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감사가 충만할 때에 그 감사 가지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전도하고 성교하고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찬양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뭔가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뭔가 보여주기 위해서 전교도 하고 선교도 하고 봉사하고 이거 하면은 이거 따고 저것 하면은 결국은 뭐가 나온 줄 알아요? 입 나오게 돼 있어요. 입 나오게 돼 있고요. 그건 하나 많아요. 안 하는 게 오히려 더 좋아요. 은혜스러우면 안 하는 게 좋아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어떤 일을 하더라도 먼저 하나님 앞 사랑에 마하고 감사하고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로서 그 일을 하라 그 말입니다. 감사가 안 되거든 하지 마. 손이 하지 마. 손해야 손해. 하지 마. 감사가 안 되거든 하지 마. 뭔가 드러내기 위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아이고 일꾼이 없는데 일꾼이 없었는데 내 속에서 감사가 없으면 하지 마. 안 하는 게 본인에게 유익이고 교회의 유익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유집사님 감사지요?
감사함으로 하죠.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김종림 집사님 뭐든 하더라도 감사하죠. 네. 할렐루야. 우리 조리 집사님은 감사죠. 아멘. 감사 안 하지만 우리 조 집사님도 그렇고 우리 조 권사님도 우리 서 목사님도 우리 최 집사님도 다 감사해요. 우리 허 집사님 어때요? 감사하면 합니까? 그래 해야 돼. 이래 하다가 감사가 안 나오면 하지 말라고. 근데 아무 소리 안 할 테니까. 와 하려고 내가 안 그럴 테니까. 감사. 우리 항상 감사를 하세요. 예. 예. 이를 보니까 인상이 너무 좋아. 늘 감사가 툭툭 감사를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12절 말씀 봅시다. 야곱이 아람애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자, 과거 야곱의 신앙적 면모와 현재 이스라엘의 불신앙적 면모로 대조하기 위하여서 사용된 표현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가 아니고서는 어떤 것도 보장되지 않았으며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그런 기약도 없었지요. 이스라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긍휼, 돌보심, 인도하심이 없는 결코 이루어질 수, 설명할 수도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그들의 역사 한편으로는 죄악과 불의로 점철되어 있으며 배신과 배교의 자국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냐? 우리 자신들이 죄성, 탐욕, 불의함을 억제하지 않는 수치스럽고 욕된 삶의 흔적도 우리 속에서 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안다면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범사를 행함으로 오늘의 삶이 오직 빛된 것, 복된 것, 선한 것, 어려운 것,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아세요? 성경 하나만 찾아봅시다. 창세기 여러분 찾아보세요. 창세기 32장 1절 보세요. 창세기 32장 1절 보세요. 읽어봅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자,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보니까 별거 없는 것 같아요. 가다가 보니까 하나님 만났다 별거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많이 알아야 되고 언어를 공부하는 게 좋다라는 게 그 말입니다. 이게 만난지라 이 말은요, 성경의 원문에 보면 파가랍니다. 파가란 이 말은 어떤 거죠? 의도적으로 끈덕지게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한번 봅시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막에 의도적으로 혹은 끈덕지게 그를 찾아왔다 그 말입니다. 그럼 야곱이 지금 어디에 뭐 하는 거예요? 야곱이가 지금 야복과 한 번쯤 건너야 되고 예삼촌 라반 집에서 도망 나왔어. 20년 동안 살면서 도망 나와가 이제 야복을 건너야 되는데 해서 여기 20년 동안 지금 배란 거예요. 야곱이 올라오면 죽여버리려고 400명 군사를 거느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 야곱이 마음에 다 들어갑니다. 지금 다 들어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야곱을 의도적으로 끈덕지게 야곱과 함께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의도적으로 끈덕지게만 내가 싫어도 함께 한다는 얘기. 내가 멀리 해도 함께 한다는 얘기죠. 그게 누굽니까? 우리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내가 싫든 좋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가, 그게 복입니다. 여러분 다른 게 복이 아니에요. 내가 싫다가 팍 밀쳐도 하나님께서 아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너 너무 좋아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 그게 얼마나 복입니까? 그게 복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 결론 계시록 14장 12절 마지막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다. 예수에 대한 믿음이 뭐라 그랬어요? 그 신학적 용어가 증가된 의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다 하고 우리에게 증가시켜주는 그 믿음,
그 믿음을 지킨 자들이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 정체를 어떤 것도 여러분 바꿔서는 되잖아요. 신앙의 정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복된 자로 서져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